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회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가 좀 잘난 체를 보면 봄을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요.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 여러분 스프링 보셨죠? 어디 있어요? 볼펜 속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봄 누르면 탄력이 있어서 튕겨져 나오는 게 스프링이에요. 겨울에 얼고 움츠리고 죽었던 몸과 마음과 자연 마물들이 탱탱한 생명의 회복력으로 튀어오르는 새싹이 돋는 회복이 나타나는 그 계절이 봄입니다. 만물이 소성케 되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일상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스프링처럼 탄력 있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또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9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삶 속에 적용해낼 때 그것이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이런 일을 했대 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때의 사건이고 이 사건이 고스란히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읽고 듣고 배울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려면 삶에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세는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깨어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가신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가브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전 사역이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 거라사 지역, 가다라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사역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쉬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브나움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먼저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과 권세 있는 가르치심, 그 회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이는 가던 길들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 계시는 그곳으로 달려왔더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빠르게 달려갔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함께 모시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흠집을 잡기 원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일찍 그곳에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마음속에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일찍 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에라도 사람이 설 수 없다. 예전 개혁 한글에는 용신할 수 없을 만큼 군중들이 꽉 찼는데 앉아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일찍 갔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는데 어긋난 열심이었죠. 예수님 무슨 흠집 잡으려고 온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제 흠집을 잡으려고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잡을 테면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봄인지 겨울이 지났는지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때로는 모를 만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달려갈 때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들의 행동은 조금 사뭇 다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절망 중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희망은 뭐니 해도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본문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고 하는 이 엄중한 진리의 사실의 선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똑똑한 지식인 정도,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의사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하게 가르치는 랍비 정도, 성인 정도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만나면 유익한 그런 존재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그때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일찍 가서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몰랐던 사람, 듣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또 다른 희망의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4명의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짊어지게 했던 그 앞에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의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그쯤 될 것이다. 즉 여러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에게 자기 일 바빠서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중풍병자의 집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다는 거죠. 참 고마운 사람들. 이 중풍병자에게 희망의 고리를 연결해주는, 도와주는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이 원하는 바를 따라 자기 위주로 움직이지 이타적으로 배려하며 사는 삶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내가 먼저 가서 밥 먹는 게 쉽지. 내가 배고프니까 저희도 배고프겠다 하며 그분 먼저 챙기는 이 일이요. 습관이 배기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 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10명 정도 주변에 있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때로는 기쁠 때 주변에 있어줄 수 있던 이 좋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 중풍병자에게 한 줄기 희망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이 중풍병자가 있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그러나 그 집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중풍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단번에 거기로 가셔도 되는데 왜 안 가셨을까요? 주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누군가가 이 중풍병자를 내게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 그 기대를 주님이 가지고 계셨는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그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중풍병자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왔는데 그들의 이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중풍병자를 돕습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은
이 주변에 있던 4명, 크게는 한 10명 가까이 이 사람들이 직접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직접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오늘 노란색으로 입혀놓은 글씨를 보십시오. 그들은 중풍병자가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 침상 그대로 내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4명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용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돈 주고 고용된 사람들이 4명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이거는 천만분의 1의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이죠. 이들은 평소부터 중풍병자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주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그 10명 정도의 사람들은 어떤 분은 연세가 높으시고 어떤 분들은 체력이 좀 낮으시고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우리 중에 누가 이 사람을 낼 수 있을까 했을 때 팔을 걸어붙이고 먼저 나섰던 4사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여러분 차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어깨에 메어서 이동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군장 하나 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메고 여러분 그 길을 꽃길을 지나가서 갔는데 사람들이 팍 차있으니 용신할 수 없으니 어떻게 아유 이것까지 한 것만 해도 잘했는데 그만둘까? 아니요. 계단을 타고 그 예수님 계시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상이 있는 그대로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 4명이 함께 이 줄을 달고 내리는 것이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한쪽이 훅 풀리면 큰일 납니다. 힘이 듭니다. 위에서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중풍병자를 돕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라면 그래도 이 주변에 4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하겠지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내일처럼 판을 걸어붙이고 와서 최선의 도움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적어도 4명 이상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포항성결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웃고 믿음으로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최소한 4명 정도는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아직도 교회를 파악 잘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고 마음속으로 혹시 생각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4명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아, 이 교회는 사랑도 없어. 여러분 너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우연히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어떤 분이 몸이 아프셨나 봐요. 병원에 입원하셨나 봐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교회 교역자들도 신방도 안 오고 구역 식구들도 신방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입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퇴원하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불평의 바이러스를 막 뿌려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팠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오지도 않았냐? 알려주던가. 알려주던가. 제 말이 아니고 목사님 알려주던가. 아유 이거 어떻게 다 입원했는 거 다 알려주던가. 근데 이거 교구에서 잘 못 챙겼나 보죠.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분이 입원하시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 담임 목사님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다가 불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는 내 입원했을 때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목사님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 자기는 나 입원했을 때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 걸음 뒤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몇 명의 교역자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챙겨야죠. 잘 섬겨야죠.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못할 수도 있죠.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몇 명의 교육자 그것도 못 챙겨줘요. 우리는 내 주변에 4명의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4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먼저 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랑 있는 그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그 4사람, 그 4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4명의 사람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약간 논쟁이 있을 법도 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이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걸 우리 잘 몰라요. 순수하게 중풍병자의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아마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중풍병자 곁에 있는 4사람, 적어도 4사람, 많게는 그 4사람과 더불어 그 집에서 그 사람들에게 메어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함께 도와줬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감동시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권세를 받고 치유의 권세를 받았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 첫 번째는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사랑을 받다 그러지 왜 믿음을 받다 그럽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언제나 같이 연합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소망을 강조하기보다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특별히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모두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보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형제를 미워하나 사랑하나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선한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형제를 대해야 되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곁에 있었던 4사람, 적어도 한 10명 정도의 그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빨리 예수님에게 가서 무슨 혜택을 얻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중풍병자의 집으로 갔다는 이 사실을 볼 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중풍병자의 집으로 가게 했을까요? 중풍병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용돈을 잘 줘서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사랑,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었고 그것을 주님은 기이 여기시고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고요, 사랑하면 생각납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곳,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고 싶고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4사람, 이 10명의 사람들은 적어도 누가 먼저 떠올랐습니까? 중풍병자가 떠올랐어요. 야, 내가 가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이타적인 사랑이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까? 마른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항존직이고 그런데 푹 찔렀는데 사랑이 안 나온다. 참 민망하며 고치러진 것입니다. 입을 쫙쫙 벌려서 찬양은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입을 쫙쫙 벌려서 설교는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감동시켰던 것이 중풍병자, 연약한 자, 그를 먼저 떠올렸던 생명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옛날의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아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뭡니까? 얘야 너희도 그 네 사람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니?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보셨던 그들의 믿음, 주님을 감동시켰던 그들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2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4사람 또는 10명 정도의 이 다수의 사람들이 왜 중풍병자를 고생스럽게 어깨에 메고 예수에게로 데리고 갔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십시오.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멘. 혹시 내가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아니야 또는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 수고의 그 노력으로 그것이 표출되어 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믿으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주님이 묻습니다. 야, 너 정말 어깨에 메고 가서 지붕을 뜯고 내리는 수고를 하고 그 마지막 결과에 희망이 있을 것을 너는 믿니? 라고 주님이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길 가운데 예수 권세를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 죄사함과 치유를 한꺼번에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믿음, 감동받았던 믿음은 이것입니다. 3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결정적으로 행동하는 믿음. 결정적으로 행동하는 믿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떼놓을 수 없듯이 믿음과 행동을 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열매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결실을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 열매는 행함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행함을 요청하시는 믿음의 권면이 얼마나 많은지, 말과 혀로만 하지 마라, 믿는다 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되라.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순종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갔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들의 이 행함을 통해 아하, 이 행함이 믿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구나 라고 하신 것을 아시고 이들을 칭찬하신 거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통해 중풍병자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 참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내 사람이 있습니까? 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누구에게 예수님도 감동할 만한 이러한 사랑의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다가가 팔을 걷어붙이며 수고하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신 평생 70년, 60년, 50년, 40년 어떻게 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네 사람이 되어준 것 같습니까? 한번 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그 옛날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 끝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존재의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또 못 들어본 사람도 있고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들었지만 혼자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며 듣지 않는 자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중풍병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해주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이 문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네 사람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희생할 사람이 없어서, 사랑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갈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 말씀하신 황금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황금처럼 보석과 같이 빛나는 말씀이요 황금벽에 금으로 새겨놓을 만큼 영원히 새겨놔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나. 예, 내 주변에 4명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기 전에 내가 먼저 4명의 사람이 되어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가지고 적어도 여러분은 뭐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주일에 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4사람에게 미소도 안겨서 그리고 인사도 하고 그런 거 주님만 보고 가고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섬겨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4명의 사랑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를 하나, 이 시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 1교구 쓰신가 안도연 씨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필요가. 방구들 선덕선덕해지는 날부터 믿음의 봄까지 조선 팔도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휩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해요.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꺾이는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이 시는 안도현 씨가 자기 반성의 시로 지은 시입니다. 뭘 보고요? 타다 남은 연탄재를 보고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연탄은 얼마 안 하는데 지난밤 내내 자기를 연소시켜 다른 사람을 위해 불타오르셨다. 까맣던 그 연탄이 저렇게 한 줄기 제가 저것도 끝이 아니에요. 눈 오는 날처럼 미끄러지는 그 길에 땅에 확 자기를 완전히 벗겨서 다른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도현 씨는 그것을 보고 야, 나는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해 한번 저렇게 희생의 불을 태운 적이 있는가? 어깨에 한번 그들을 메고 간 적이 있는가? 지붕 위에 올라갔던 적이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 내가 지붕을 뜯어본 경험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자기 반성하여 이 안도현 씨가 연탄과 관련된 이 시를 지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시를 지었어요. 너에게 묻는다. 그러면서 이탄이 너에게 묻는다. 딱 세 줄인데요. 같이 한번 이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사람이었느냐 묻습니다. 연탄재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연탄재보다 못한 인생 살아서는 안 될까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나만, 내 밥그릇만, 내 유익만, 내 즐거움만, 내 편안함만, 내 안락만, 내 주장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저 내 생각대로 다 해야 되고 내 고집대로 다 해야 되고 내 소리 쳐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안 되면 행 그냥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나?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이렇게 없나? 내 주변에 내 삶은 왜 이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또 다른 그 사람에게 정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해라도 1년이라도 정말 뜨겁게 내 모든 것을 제가 다 되어 엇겨지는 끝까지 내가 희생과 봉사와 이타적인 삶을 한번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 마음으로 한번 품어간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이 내게 있습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이 시를 제가 지난번 일교고 때 한번 알려드렸는데 어떤 분이 거기 계셨던 한 집사님이 후에 저한테 만나는 목사님 저는 한 장의 연탄이 되고 또 나아가서 번개탄이 되고 싶어요. 번개탄 이게 번개탄. 여러분들과 예전에 다 연탄 보일러 하실 때 그지요? 불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개탄에 불 붙여가지고 연탄에 또 불을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이 따뜻하게 여러분 한 밤을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연탄이 있는데 불 꺼진 연탄들이 많아요. 예수를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은혜를 받았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식어 있는 연탄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꿈꿀 수 없나요? 내게 있는 이 사랑 기쁨을 옮겨줄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번개탄이 되고 연탄이 되어서 나는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쁨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사라지는 그 사람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나 혼자서 안 되니, 나 혼자 힘겨우니, 내 믿음으로 안 되니 나머지 세 사람과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셀에서 전도회에서 한 영혼 한번 품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영혼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뜨겁게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한 번이라도 뜨겁게 땀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우리 한번 우리 인생 이 땅에 살면서 뭐 더 무슨 부귀영화를 뭐 그렇게 많이 보고 즐기려고 그렇게 살려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줄 의향이 있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 꺼진 연단처럼 힘이 없어서 혼자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 셀로 묶어줬고 전도회로 묶어줬잖아요. 서로 모여가지고 어디 놀러 갈까?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 행복의 기쁨의 자리에 데려올 수 있을까? 집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 혼자 안 되겠는데, 우리 남편 저 혼자 안 되겠는데, 우리 아들 저 혼자 안 되겠는데 좀 같이 한번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4명이서 안 되면 8명이서 한 사람 한번 품어보자고요. 셀에서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번 품어 예수님 앞에 한번 모셔오자고요. 그 후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잉태하지 않으면, 품지 않으면 절대 출산할 수 없습니다. 잉태를 해야 출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에 태신자를 품으시다 해도 아이고 이나하나,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아이고 우리 주변에 믿을 만큼 믿어요.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진짜 완벽히 다 믿으면 이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울고 있는 그 사람 곁에 여러분, 설거머니 가서 서줄 수 있는 4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혼자 책임은 다 못 져도 여러분 4명 중에 한 명은 되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대가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런 이타적인 마음으로, 연탄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번개탄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내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도성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문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주님이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오늘 4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믿음이 있는, 행동의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마음 흘려버리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